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그것이 자기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신 은사,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 속에서 충분하게 소화하고 그것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속에서 그것이 직업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내 삶 속에서 발현되어질 때에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도 한 젊은 청년의 찬양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아름다운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부터 첫 번째 왕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왕 다윗에 대한 이 왕위의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아버지이고 다윗이 아들로 이렇게 그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 성계가 마치 위화도 회군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를 쳐들어오는 것은 아니나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참으로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산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삶에 대한 자유와 평안함과 누려야 될 것이 제한되어지고 늘 쫓기듯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을 불안하게 했겠습니까? 사울은 왜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선적으로 그 마음에 다윗을 볼 때에 잘난 다윗이 싫은 겁니다. 특별하게 잘못을 함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 더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윗을 향한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한 채 핍박하면서 그를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늘 쫓아가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이 사울이지만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2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향한 그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20절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까지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 행위, 그를 고통의 속에 몰아넣고 도망자가 되어지게 하는 그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는 이 잘못된 모습들은 다윗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를 몰라서 실수로 그에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장차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을 사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나 속 깊은 그의 속에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나보다 좀 못한 사람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되는 사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마음과는 다른 표현을 그에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그와 유사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 깊은 마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삶의 환경에 그렇게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바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새롭게 주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의 친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비록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의 가족들로부터 잘한다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의 고향 갈릴리인 나사렛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6장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친족과 가족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대우하면서 인정해 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엄연한 대세는 다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의 능력 행함과 기적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예수님께서 은닉하면서 그렇게 숨어져 지내다가 갑자기 드러났다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추종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명성이 점점점 더해 갔는데 마침내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아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내가 듣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전환되어지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례 요한은 죽은 상태인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경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놀랐던 이 헤롯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아무도 분봉왕 그에게 제대로 된 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가감하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이 덜컥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헤롯 왕을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가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생일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제 새롭게 되어진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 자리 속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서 너무나 신나고 기뻐하는 것이죠. 생일을 맞은 헤롯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소원하는 것 다 구해보아라. 내가 이날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소원을 말하지 않고 그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에 가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구할까요? 마침 그때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전했을 때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어쩔 줄 몰라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빠지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미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장사했더라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세례 요한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할까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그에게 비판을 받고 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이 지금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온 목적과 그의 삶의 사명을 보게 되어지면 이 결과는 조금 더 의아한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목적은, 그의 목적의 삶은 그가 그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떠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토록 사역하면서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 이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이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을 발견한다,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세례 요한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저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제게 주어진 이 일들, 직업들, 사명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도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구약의 예고를 통하여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야 될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세례 요한이 왔는데, 오늘 헤롯은 반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세례 요한을 보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왜 헤롯은 예수님을 통해 세례 요한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참으로 놀라운 사역이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세례 요한이 그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실패했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을 다시 살아났다, 그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헤롯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곳곳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유다 땅을 다스리게 한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스림 이후에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유대 땅을 분할하여서 다스리게 됩니다.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남쪽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북동쪽을 다스리게 되고,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북서쪽 곧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가 오늘 말씀에 읽고 있는 헤롯 왕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 왕,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헤롯 안디바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저 여우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을 일컬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저 여우라고 말합니다. 아주 교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활함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본처를 버리고 후처, 그것도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를 만들었던 이 교활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여우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주의 인물
헤로디아가 있죠. 이 헤로디아는 분봉왕 헤롯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헤로디아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가둔 이유가 헤롯 자체 그 자신을 비판하는 건 맞지만 또 바로 헤로디아를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도 동시에 같은 범죄자처럼 그렇게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헤로디아가 헤롯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 남편이었던 빌립을 버리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세례 요한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죄를 지목하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독을 품고 살았던 여인이 헤로디아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과 헤로디아를 동시에 그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했던 사람, 결국에는 헤로디아의 계략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헤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인데 왜 그를 단번에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의 말을 듣고서 번민하고 왜 달갑게 듣는 것일까요? 그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갑게 듣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이 두려움, 이 말의 원어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그를 미워하면서도 싫어하면서도 불편해하면서도 그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번민했다, 이 말의 원어는 에포레이라는 말인데 그 뜻 속에 길이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석서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가 새롭게 맞이한 그 안에 헤로디아 그 사이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바른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갈등 속에 놓여 있으면서 최종 어떻게 됩니까? 그가 최종 지시가 세례 요한을 죽이라라고 명령하며 그의 손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죽여버렸습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용기 있게 그 진리에 대해서 선택하지 못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이 죽이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그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있어서 왕의 신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원치 않는 살인을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전에 듣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바라고 있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가 신비한 능력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아니,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세례 요한의 능력이 이 예수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헤롯 마음속에 늘 세례 요한을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그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 죽인 것을 죄책감 가운데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늘 그의 마음속에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가 진리인데, 그가 바른 것인데, 그가 옳은 것인데, 그러나 자기가 죽이고
그 죽임 속에서 늘 후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살아났으면, 다시 세례노 요한이 살아났으면 하고 하는 그의 마음의 소원이 오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보이나요? 헤롯을 보면서, 헤롯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마치 이 세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헤롯은 왕이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세력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힘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도 있고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큰 세력이 있고 세상 자체에도 힘을 가져서 세상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힘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미워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연민하고 그렇게 번민하면서 갈급하고 갈구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면서도 어때할까요? 진리를 갈구하고 갈급하고 욕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일반적으로 악하지만 그러나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 놓여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파편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듯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요.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게 맞지요?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최종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바빠서요. 제가 시간이 부족했어요. 다른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다른 할 일을 다 해놓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최종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생 아내까지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했으면 그 속이 다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고 싶은 것 했으면 그를 반대한 모든 사람들 다 처단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도 과감하게 죽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요. 그런데 그 속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말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세례요한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번민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한 것 같은데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그것까지 채웠는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오히려 공허함과 허망함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돈만 가지면, 권력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일찍이 이것을 안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지고 다 먹고 다 누리고 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할 것까지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채워지지 않는 것, 공허함만이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을 가둬놓고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번민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헤로디아와 세례요한 사이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가운데 사이에 놓여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의 선택 속에 후회와 좌절과 괴로움만이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살인을 해버렸습니다. 원치 않는 세례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진리를 담고 선포하고 있는 세례요한을 죽인 이후에 헤롯의 마음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으니
마음이 기쁘고 평안함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나 반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책감과 죄악 속에, 슬픔 속에, 고난 속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신음 속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밤을 지새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향락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나중에 해가 떠오르면 공허함 속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신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려고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필요한 것,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허망함과 허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진리뿐입니다. 슬픔과 괴로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이 세상에 유일하게 필요한 존재이며 세상을 구원할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헤롯이 이렇게 말하지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사람들이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엘리야라, 어떤 이는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연민과 바라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소망하고 엘리야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리고 아프지만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줄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해 줄 사람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갈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싫기도 하고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그토록 처절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싫어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진리를 보고 싶은데,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교회가 바로 세상 앞에 그 진리를 드러내 주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싫어하면서도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러는 마음 속에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채워줄 수 없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옛 선지자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실상은 그 마음 속에 진리로 채워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원하고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갈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괴로움 속에, 세상의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그들이 위로받고자 원합니다. 주님 앞에 치료받고자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품어주고 안아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진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나타나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위로받고 치유받기를 소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그의 생애에 세례 요한을 담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서, 그의 사역 속에서 선지자를 담고 오신 것입니다. 그의 생애 속에 엘리야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능력을, 기적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담고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옛 선지자를 그의 생애 속에 담고 와서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참되게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복받고
가정에 있는 애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고 1년에 10회 이상 제사를 드리고 고사를 지내는 토속 신앙 가운데 물들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유년 시절에 목사님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3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아가고 공부해서 마침내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잠시 휴학하고 집에서 쉴 때 잡지책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 속에 깜짝 놀라는 일을 발견한 겁니다. 펀드 매니저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1년에 300억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눈이 번쩍 띄고 결심하고 그 다음 날 뉴욕 월가에 있는 가장 큰 증권 행사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취직을 하게 되어지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올 만큼 그런 유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 회사에서 유능한 인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부사장 자리를 내어주고 연봉을 올려주고 보너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벌고 명문대에 들어가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에게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공허함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돈을 벌어봤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싼 차를 사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돈을 마음껏 써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마치 블랙홀이 있는 것처럼 다 빨아들여서 허무함 속에 죽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해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4년 6월 17일에 형과 함께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게 앞에 세우고 형은 가게에 들어가고 잠시 그가 운전석 좌편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한 전도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따라하기를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돌아온 형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서 감당할 수 없는 주체 없는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후 6월 19일에 어머니, 형, 형수, 조카들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교회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목사님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진리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진리, 세상은 있다가 사라지는 비진리 가운데 놓여 있고 허무 가운데 블랙홀처럼 사람들을 목적 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만, 그런 참된 천국의 소망 진리를 가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채워도 돈으로 채워도 권력으로 채워도 세상 학력으로 채워도 그 순간뿐, 그 시간이 지나가면 더 깊은 고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따라 말하게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모든 것을 다 채운 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된 자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된 자요,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인생의 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행렬 속에 가게 되어지는 진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일교회의 성도 여러분, 번민에 빠진 우리가, 갈팡질팡했던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연일 괴로움의 소식만이 들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어디를 나가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채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예수 닮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선지자를 보여주시고 세례 요한을 보여주시고 엘리야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옛 선지자를 보여주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채우고 능력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기대하는 기대의 요청에 아름답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